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오늘은 본문이 긴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좀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다같이요.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수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세미한 음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잡숴본 적 없습니까? 혹시 최근에도, 아니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상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의 생명을 거두가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기대했던 사람들, 기대했던 일들이 다 무너질 때,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실망의 기대감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 정말 살기 싫다. 내 목숨을 우리 하나님께서 취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른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 엘리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 대부분이 문제적 인물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악의 인물을 꼽자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저 북쪽, 오늘날의 레바논 땅, 그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엣발입니다. 풀이하자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나 극렬한 바알 숭배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딸입니다. 당연히 시집와서,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특별히 하를 읽어보면 이 이세벨이,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이하를 읽어보면 얼마나 강한 여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는, 그리고 성경의 표를 보면 남편을 충동질하였다. 이 남편도 센데 그 남편을 완전히 휘두르 버리는 그런 강한 성격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의 딸 이세벨이 북왕국 아합 왕가에 시집 오면서 남편을 충동질하여 온 이스라엘 왕국을 바알 숭배처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그 땅에 남아있던 여호와의 선자를 모조리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다 죽임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제 열왕기상 18장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직접 안 나와도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새벽 기도 말씀을 꼭 보시며 여러분 은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을 찾아간 엘리야가 대계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선지자, 즉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린 다음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인 것을 확인하자 대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은 당시 그 건동 지역에서
바알 숭배의 본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의미에서는 850대 1이니까 야 850명과 1 이 싸움이 모양이 좋지 않으니 나의 홈그라운드로 와서 싸우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850명의 본산인 바알 숭배의 본산인 갈멜산에서 싸우자 라고 한 것입니다. 혈단신으로 수많은 적군들이 쌓여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달려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제안했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자신입니까? 저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리고 곳곳에 바알 숭배 우상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것은 그냥 허상에 불과하다. 왜? 바알과 아세라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적진 한가운데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의미의 자신감을 우리에게 열매로 가져다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부실한 사람은 자꾸만 피하려 하고 자꾸만 위축되는 말을 하고 자꾸만 부정된 말을 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대결날이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고 그 850명이 그 제단을 중심으로 둥글게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반나절을 그랬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스스로 막 찔러서 피를 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어줄 깁니까? 뭐라고 정말 때를 쓰는 거지요.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도 그들이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존재하지 않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저리 비켜봐라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 구경꾼들이 보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데 엘리야가 그 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제물에는 물 3통을 연속으로 4번에 걸쳐 붓습니다. 그러니까 12통이 물이 부어지면서 완전히 그 위에 각을 떠여서 올려진 송아지 제물과 그 밑을 태우기 위하여 받치고 있던 불쏘시개 나뭇가지들이 12통의 물에 의해서 완전히 축축이 적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파놨기 때문에 그 도랑 속에 그 12통의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뭐 휘발유 위에 뿌려도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화염방사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삽시간에 그 축축하게 젖었던 나뭇가지와 재물이 그냥 확 불붙어서 삽시간에 타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에 파놓았던 도랑에 가득했던 12통의 물, 가득 고여있던 물조차도 그냥 확 핥아버려서 완전히 뽀송뽀송한 땅바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거짓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850명의 선자를 잡아다가 그렇게 다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지중해 저 하늘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보여주시고 그 적시로 구름 조각이 정말 거대한 비구름이 되어서 몰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비를 내려주셨던지 3년 반 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땅이 단 한 번의 비로 일시에 해가라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을 보면 이 자리에 있던 아합 왕이 궁궐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날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세벨이 정말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둘러싸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한번 이렇게 정말 돌같이 굳어지면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더 악해집니다.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믿는 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말인 것을, 말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죽이려면 그냥 보내갖고 죽이면 되지 뭐 하려고 통보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말뿐이란 것입니다.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린다고요? 이미 그 신들 가짜인 것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려고 일어나서 남한국 유다로 국경을 넘어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어떠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제가 오늘 지도를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남한국 유다의 제일 남쪽 끄트머리 애굽과 맞닿은 국경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7개의 샘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거기서 7개의 샘물을 팠던, 그만하면 안전한데 그가 거기에 자기 사원을 두고서 하룻길 광야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지쳐서 거기 보니까 한 로뎀나무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로뎀나무로 하니까 막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있는 아름다운 이 단풍나무, 정말 그 밑에 있으면 완전히 이파리에 가려서 시원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라기보다는 관목, 그냥 어떤 면에서는 숲풀더미 비슷한 저런 위로 곱게 쏟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장가지만 펼치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쌀이나무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 사막의 나무들 보면 알듯이 나무를 할 거 없지만은 그 이파리가, 그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파리가 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잎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아래에 누웠다고 한들 여러분 햇빛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쓰러져서 저 나무 관목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갖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없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려 했던, 자포자기하려 했던 이유를 말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심이란 말, 우리는 아주 열정, 그리고 그 열정에서 나오는 부지런함, 열심히 산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지요. 사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질투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질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울분이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시기질투, 이게 남들보다 턱 심했다는 것입니다. 몇 배로 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오직 자신만 남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발부둥 쳤는데, 갈멜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강팍한 심령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살이 낫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목숨을 유지하는 것, 이것보다는 그냥 죽는 것이 낫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취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의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엘리야의 마음이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길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 미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건을 나마저도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거룩한 질투가 특심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나만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나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목숨을 다하는 사람 있으면 나보고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일을 내가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7,000명일까요? 다 죽였는데 바알의 국내 대신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몰래 굴 속에 50명, 100명을 그렇게 숨겨두었습니다. 그 외에 일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끌어모아도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숫자적으로 7,000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7,000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7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숫자적으로 7,000명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비극적이고 처참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아무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 위에서도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을 가진, 꼭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을지라도 겉으로는 아합 왕가에 그렇게 충성봉사하며 그 신하로 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양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의, 어떤 의미에서는 몸은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만은 꼿꼿하게 오직 하나님 말을 살아가는, 강도와 형편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나 이제 안 할래, 때려치울래.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까?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개인의 어떠한 영광을 위하여,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혼자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손에 힘이 풀리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나 안 해, 나 때려치울래.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곳곳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곳곳에서 주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을 공유하며 주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밤낮을 그로 걷게 해서 그가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아쉬운 것은 세밀한 번역이 안 됩니다. 우리 한글은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어떤 표현은 좀 약합니다. 주로 감정과 감동을 드러내는 형용사는 발달되어 있죠. 여기도 바로 문제인 것이 그냥 굴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the cave, 그 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사들은 언제 붙습니까? 유일한 것이거나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더를 붙입니다. 그 굴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특정한 굴, 바로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숨었던 굴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갈라진 바위 틈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작은 공간, 이것이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타낼 테니까 굴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굴 앞에 서자마자 제일 먼저 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완전히 부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돌풍이 그 앞에 지나가는데,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하는데 성경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바람 다음에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거대한 불. 여러분, 우리가 하와이의 그 불을 봤지만 삽시간에 그 아름다운 하와이를, 심지어는 피난 가려고 고속도로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을 덮쳐갖고 수천 대의 차가 그 자리에서 다 불태워지는,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러기에 서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참 이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미하다면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리는 그런 아주 미세하고도 작은 소리, 이게 세미한 음성의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으로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하면 돌을 쪼는 소리입니다. 정어로 돌을 쪼는 소리. 다시 말해서 바위 표면 위를 그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뭔가를 새길 때 하는 돌을 쫓는 소리입니다. 돌을 쪼는 소리.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연상할까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 꼭대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무엇을 하십니까? 십계명을 새겨주시죠. 바로 그것을 연상시키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적과 막 디비지고 부서지고 경천동지하는 어떠한 이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보십시오. 거대한 애굽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졌습니다. 출애굽한 그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목이 곧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적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심령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연약합니다. 그저 강단에서 30분 말씀을 외치는 것, 말씀만 축자사자 하는데 계속 막 좁니다. 정말 그때 막막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존다고 막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어느 때입니까? 막 어느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럽니다.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는 사이에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 다 뿌려집니다. 다 뿌려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은혜의 담대를 내주시는데 갑자기 이 심령이, 멀쩡하던 심령이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손들고 엎드리고 항복하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했는데 전에도 듣지 않고 튕겨버리고 나중에는 아유 정말 안 되는갑다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이 그 심령을 바로 온전히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부닥들인 우리들 어찌할꼬 라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장 강력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열심히 다 섬기다가 하나님 나만 죽자 사자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서 낙심하고 시험 든 분들 계십니까? 주여 찾아가 주시고 내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귀한 분들을 만나 나에게도 이런 동지가 있구나 라는 주여 그러한 감격이 있도록 그런 분들의 위로를 받아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난 저 비극을 주여 언제까지 그냥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없는 미움이 미움을 낳고 분노가 분노를 낳고 저주가 저주를 낳는 이 악순환의 고리,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앞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위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피눈물 쏟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월 23일 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 연합기도회 프레션 기도회가 모이는데, 하나님 이 은혜의 잔치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잔치를 바로 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히려 이 은혜의 기회를 선용하여서 정말 기도함으로 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에 불이 붙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